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29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2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06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시편 142편 5절에서 7절 지금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어 주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못생긴 나무라 할지라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은 못생긴 나무가 지킨다. 이 뜻은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곧게 뻗은 좋은 나무들은 사람들이 이미 그것을 용도에 따라서 베어서 가고 못생긴 나무, 구부러진 나무들은 산에 남겨놓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인물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더럽힌 다윗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스릴 넘치는 드라마도 같은 그런 인생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새의 가문의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위로 세운다는 선택의 현장에 이새는 막내 아들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잊혀질 정도로 별로 잘나지 못했고 드러나지 못했던 왕으로서의 제목이 안 된다는 아버지의 묵시적인 인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형제들 중에
왕따는 다름없는 형편이지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는 건 당시 미래가 없는 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부모나 형제는 다윗이 지닌 능력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아버지와 형들이 몰랐던 사실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오직 여호만이 나의 목자라고 의지하며 살고 있었다는 신앙 말입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에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42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당시 다윗이 처한 상황은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의 목숨을 노리는 적들을 피해서 동굴에서 은밀히 거하면서 그가 한 일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면 보통 타인을 원망하거나 사회를, 환경을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를 대면서 화풀이 대상으로 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처 방식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인간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매달리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의로운 길로, 안전한 길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행의 원수들이 올가미를 쳐 놓았다 해도 그 길을 피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윗은 이러한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봅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를 돕는 자이시며 내가 피할 요새라. 시편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 그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봅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스스로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한 다윗처럼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꺼내놓으십시오.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강한 원수라 할지라도 주님보다는 강하지 않습니다. 본문 7절을 봅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투철한 믿음을 소유한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다윗을 굴에서 끄집어내셨고 그로 인하여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원수의 올무와 덫으로 너무 힘드십니까? 죽고 싶을 만큼 낙심되고 슬픔이 가득합니까? 다윗 곁에 의로운 자들로 하여금 빙 둘러서서 지키게 해주신 하나님을 깊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돌보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린 시절 말더듬이를 심했던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학교 성적은 거의 꼴찌였습니다. 부모와 형제, 친구들로부터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갔다고 합니다. 주님만 붙들고자 부단히 노력했답니다. 그 결과 아무리 못생긴 나무라 할지라도 주님을 붙잡는다면, 아니 주님께 붙잡힘을 당한다면 거듭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자기 열등감의 동굴에서 말더듬이로 공부 못하는 아이로 찢겼던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동굴에서 끄집어내 주심으로 서서히 사람들 앞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웅변내에 나가서 우승을 하게 되고 학교 성적이 우등하여 결국은 무시하던 사람들 앞에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고백입니다. 아무리 볼품없는 나물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울부짖읍시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은 것으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임을 굳게 믿으시고 그 주님 앞에 나를 맡기기 바랍니다. 위탁하는 삶으로 주님 믿고 나가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제목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못생긴 나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크게 사용되는 제목이 된다는 사실,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 끄집어내 주옵소서. 열등감과 자신감 없음에 나를 끄집어내 주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